역대상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식는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전에 그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인가 그 스필버그하고 조지 루카스가 같이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추적하는 아주 흥미진진했던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가 있던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타락하고 부정했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죠. 대패하고 두 아들이 죽고 엘리 가문이 그 사건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고 좋아했지만 언약궤를 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7달 만에 블레셋이 다시 너희들이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방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 즉 지금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모셔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수레가 기우뚱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려워진 다윗이 중간에 멈추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게 해서 그곳에 석 달을 언약궤를 둡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언약궤를 모신 그 가정을 축복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바로 앞장의 15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둘 곳을 이제 마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약궤를 이제 모셔올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매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바꿔서 말씀대로 그 레위인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온 백성이 환호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이 그 앞에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사건이 나오죠. 그걸 그의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성 안에 이렇게 창밖으로 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 왕이 채통 없이 그건 무슨 짓입니까? 라고 했다가 다윗이 내가 내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미갈을 꾸짖고, 미갈은 그 죄로 인해서 이후에 아이를 못 낳는 벌을 하나님 주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다윗이 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 역대상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4절은 그 다윗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에 대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 오늘 23절에서 34절 본문은 그대로 시편 96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6편 전체가 오늘 본문과 일치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주일에 이 본문 역대상 16장에 언약궤를 모셔와서 다윗이 막 찬양을 하는 그 배경은 언약궤를 모셔온 사건이지만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이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오늘 시작절 23절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군을 날마다 선포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땅에 찬양하자. 24절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흐름은요,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할 것이며,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31절 모든 나라 중에서 여호와를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그리고 33절이 압권이죠.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의 마무리 마지막 절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니,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는 찬양 중에 온 땅을 얘기하고 역사의 끝을 얘기하는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상당히 영적인 영감을 가진 지도자인 건 분명해요. 이게 맥락에서 갑자기 비약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하거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고 온 땅과 시간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아우르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 찬양을 해야 되고,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 온 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 마지막 절에 나온 이 감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폭이 넓은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민족의 감사를 넘어서 온 땅과 이 세상을 흐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오늘 역대상 16장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결과는 우리가 다 알듯이 트럼프의 압승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선거인단 312명을 트럼프가 얻었고 해리스가 226명이죠. 이게 50개 주를 기준으로 아직 끝이 아마 다는 안 났을 거예요. 그래도 거의 확정된 겁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죠. 이 화면은요, 주별로 본 것이 아니라 주의 보다 아랫단위 카운티라고 그래요. 카운티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빨간색이 미국을 다 휩쓸고 있다는 것을 주보다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카운티에서는 거의 다 트럼프의 정말 압도적인 승리다. 파란색 왼쪽 캘리포니아 주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죠. 거기선 정말로 완전히 압도하는 주인데 민주당이. 거기도 보면요, 도시 쪽은 파랗지만 시골은 카운티는 전부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왼쪽, 서쪽, 동쪽, 오른쪽 뉴욕 쪽과 서쪽 캘리포니아는 이제 민주당 거점인데 전체에서 뭐 비교할 수 없는 압승을 거뒀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압승 이래로 가장 커다란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미국 전체 50개 주의 71%가
이번 선거에서 더 공화당 쪽으로 넘어갔다. 무엇보다도 아성이었던 민주당의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뉴욕에서 패배했지만 뉴욕시는 30%가 넘는 지지율을 트럼프가 받았고 뉴욕주는 43%의 지지를 받았고요. 이거 공화당 1996년 이후 가장 공화당이 많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 지지는. 캘리포니아는요. 공화당이 여전히 승리했지만 전체 카운티의 72%가 더 우파로 이동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2020년 선거와 24년 선거를 비교해 보면요.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민주당에서 공화당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전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40%의 지지를 얻었어요. 트럼프가. 60%가 민주당 지지. 그 캘리포니아에서조차도 40% 얻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는 90% 지지를 받는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대단한 것을 얻은 거죠. 트럼프가.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 사람들 보면 얼핏 보면 유태인 같죠. 근데 유태인이 아니고요. 이거 아미시족이라는 종교개혁 때 종교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기독교 한 종파인데 문명 생활을 안 하는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안 쓰고 전화도 안 쓰고 자동차도 타지 않고 세상의 접촉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한 가정이 뭐 6, 7명 날 정도로 그냥 미국의 시골 구석에 숨어서 사는 이들인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전혀 안 쓰는 종족인데 이들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미시족 10만 명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어요. 이번에. 저 깃발에 트럼프가 나타나죠. 저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는 거의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까지 나와서 트럼프를 찍었다. 저 사람들이 왜 찍었을까, 트럼프를. 그리고 오늘 좀 그 얘기도 좀 할 건데요. 대선 기간 동안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ABC, CBS, NBC 이들은요, 카말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또는 박빙이다 이런 뉴스를 끝까지 보냈고요. 처음 개표 시작됐을 때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왼쪽은 선거 결과고 오른쪽은요. 10월 18일 날 RCP라는 곳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여론 전문기관이 예측한 건데 똑같이 나왔어요. 10월 달에 예측한 것과 현재 대선 결과가 표수가 똑같이 나왔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아틀라스 인텔이라고 하는 역시 여론 전문 조사 기관이 지난 7월에서 10월까지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트럼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7월부터 계속. 다음 화면요. 이번도 유명한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7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지율을 보니까 트럼프가 항상 이겼다. 지금 보여드린 이 세 여론조사 기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나 아틀란스 인텔이나 라스무센 리포트는요,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만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뉴스에 나온 뉴욕타임즈, CNN이 조사한 여론조사는요, 이건 사실은 민주당 편향에 오염된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박빙이다, 이긴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보도한 이유는 그래야 표가 흩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을 표를 모으려고 했지만 여론만 조사하는 이걸로 먹고 사는 기관들은 이미 트럼프가 이긴다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겼다, 진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전부 뉴욕타임즈, CNN 거만 인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류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해리스가 뭐 이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오도된 보도를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자들이 우리나라 주류 언론 기자들이 그냥 뉴욕타임즈, CNN 카피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기자로서 미국을 더 폭넓게 깊게 조사하지 못하고 받아쓰고 아니라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보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일개 유튜버만도 못한 보도를 메이저 언론들이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 거예요. 미국에 자기들 선거니까 민주당 지지하니까 그렇다 쳐도 한국 언론들은 왜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지 저는 우리나라 언론의 어떤 참 취약함
부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23년 작년 4월 5월에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의 질문이 이겁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난번 바이든이 됐던 대선 결과에 부정선거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43%가 매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가 다소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었다라는 그 여론이 꽤 많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2012년부터 2024년 미대선 역대 대통령 선거 지지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대통령이 오바마인데 오바마도 6,590만 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8,128만 표를 받았다.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 제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지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대선 후보는 바이든밖에 없었어요. 오바마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바이든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번엔 뉴스맥스 보던데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가지고 선거하고 이렇게 투표하러 가고요. 체크를 엄격하게 하죠. 근데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신분증을 사진 붙은 걸 제시해야 되는 주가 있고 사진 없는 아이디는 내야 된다라는 주가 있고 아이디 필요 없다 하는 주가 있는데 이 화면의 지도를 보면요. 파란색의 주는 해리스가 이긴 주인데요. 그리고 아이디 신분증 제시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비교한 거죠. 보면 해리스가 이긴 파란색이 18개 주 중에서 신분증 요구한 주가 2개 주밖에 없어요. 나머지 16개 주는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즉, 투표하러 갈 때 그냥 사인하고 찍은 거예요. 투표한 거예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 외국인 아무나 와서 다 투표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이긴 거의 대부분의 주가 다 아이디 보이지 않은 주에서 됐다 하는 것은 미국의 선거자 지금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음 선거는 50개 주 모두 아이디 신분증 제시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저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저렇게 선거를 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미국이 신분증 없이 불법 체류자 온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는 1,100만 명이 넘어왔는데 멕시코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에서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미국 주요 언론 ABC, CBS, NBC가 대선 기간 중 해리스에 대해서 78%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보도를 한 반면 트럼프는 15%만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아주 편파 보도를 한 거예요, 언론이. 트럼프는 미친놈, 히틀러, 독재자, 또라이. 우리나라도 다 트럼프 또라이인 줄 아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 주요 언론들이 다 너무 왜곡된 보도를 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 정치 후원금 현황인데요. 보시죠. 애플, 민주당에 96% 후원을 했고요. 다른 엔비디아, 구글,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세계 거대 기업이 전부 다 해리스 전격 지원했고요. 이번 모금액이 해리스가 트럼프의 2배였어요. 엄청난 돈을 했는데 지금 적자 났다고 또 문제가 됐던데. 반면 테슬라가 100% 트럼프를 후원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봉 잡았죠. 드디어 100%를 완전히 트럼프를 했어요. 다음 화면요. 이번 대선 기간 중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복구 지원하는 그 페마라는 재난청 간부가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트럼프 지지하면 피해 지원 안 하겠다. 이러고 다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까지 동원이 돼서 이런 일들이 지역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건 거죠.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완전히 해리스를 지지하고 빅테크가 엄청난 후원금을 보내고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까? 왜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에게 표를 줬을까? 전문가들은 경제,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유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 즉 좌파는요, 몇 가지 그들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P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깨어있다는 그 wake라는 것의 과거형 woke라는 단어 써가지고 woke. 그 다음에 환경 문제, 환경적인 올바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환경적 올바름이랑 기후 문제, 탄소 배출 줄이고 이런 거죠. 요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발사할 때 이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 너의 로켓이 다시 귀환해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떨어지든 어디에 떨어지든 너의 우주선이 떨어질 때 돌고래가 몇 마리가 죽을지를 보고서로 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내고 우주선 발사가 허락이 된 거예요. 돌고래 죽을까봐 몇 마리 죽을지 몰라도 떨어질 때 그걸 써서 내라 할 정도로 이 기후가 아주 그냥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거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된 거죠.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백인이 당하는 거죠, 요새는. 백인 남자가 제일 아주 터부시되는 거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기후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이건 너무 심하다. 캘리포니아가 앞에서 봤듯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는요, 12세에서 17세 아이들의 의학 정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이런 정보를 아이의 동의 없이 부모가 볼 수 없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지금 뭔 사인을 동성애 문제에서 수술받겠다고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가 없고, AB 65라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안은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에서 부모가 트랜스젠더 반대하면, 자기 아이가 트랜스젠더 되겠다, 성을 바꾸겠다 반대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정부가 데리고 가서 집에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엄마들이 무지 반대했죠, 이 법에 대해서. 아니, 자기 애가 지금 부모 동의 없이 아이를 성을 바꿔서 막 뭐라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아이를 뺏어서 정부가 데리고 있겠다. 주죠, 정부가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가 데리고 있겠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거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 날 한 미국 교회에 그 부활절 예배 안내죠. 3월 31일 그 다음 화면 보시죠. 미국 백악관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걸 이제 3월 31일에 하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이든이 3월 31일 부활절을 국제성전환 가시화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우리나라 진보당도 환호하고 있어요. 네, 트랜스젠더의 날, 이날 축하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며칠 안 됐어요. 11월 2일자 매일경제. 독일이 자기의 성별을 법원에 하고 없이도 스스로 바꿔서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11월 1일에 발효됐어요. 이제 누구나 어떤 의학적인 검사 없이 나 여자예요. 그럼 여자로 등록이 되고 나 남자예요. 그럼 남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법이 통과된 거죠. 이게 독일이 17번째인데 아무런 의학적인 진단 없이 셀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그럼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고. 아니야, 나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한 나라는 독일 외에도 주로 선진국인데 뭐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스코틀랜드. 유럽에만 20개, 20여 개국이요. 그게 이제 한국과 일본에도 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도 트럼프를 통해서 끄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늘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뭐 젠더가 여럿이다. 다 헛소리다. 남자 아니면 여자야. 그가 신앙적인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지향하는 정책이 중요한 거야. 그가 기독교적인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떠냐 그건 다음 얘기입니다. 매일 언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사생활 얘기하고 뭐 어쩌고 뭐 독재자니 그렇지만 사실 바이든 정부가 훨씬 통제했어요. 트럼프 때는 통제 별로 안 했습니다. 입장이 반대인 거죠. 저는 바이든 정부의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부활절날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한 것은 그건 결정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요.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자기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은 잔을 가지고 귀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술 한잔하자 하면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술잔을 들이킬 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으며 석회벽에 글씨를 쓰죠. 벨사살 왕이 보고 얼굴이 흑빛이 돼요. 온몸과 온 뼈가 부들부들 떨게 되죠. 그래서 글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미달이야. 너의 나라가 나누어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거다. 이 글씨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금방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로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 넘어가죠. 바이든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성전한 날로 바꾼 거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한 거다, 저는. 그건 결정적이다. 보통 사람 볼 땐 그건 좀 그렇지만 그저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도대체 신성모독의 지경을 넘은 날이었어요. 딴 날도 아니라 부활주의를 어떻게 성전한 날로 대통령이 선포를 합니까? 그것도 미국의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사실 존 F 케네디 때부터 대통령이 연설에서 God bless 아메리카를 못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못 썼습니다.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예배 없애고 기독교 가르치는 수업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했죠. 존 F 케네디가. 그걸 레이건 대통령이 God bless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했어요. 레이건 때, 80년대. 그리고 오바마 바이든 정부 때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해피 홀리데이를 바꿨지만 아마 트럼프 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지금 뭐 경제냐 이민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트럼프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가 지지하고 그가 추진하는 방향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가깝다.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는 완전히 좌파,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통제하고 성개방하고 미국을 아주 초토화시켰다. 요번에 미국에 1100만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어요. 바이든 정부는 그들에게 호텔에 주고 $10,000 카드 주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의료보험 해주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주고 그 돈을 다 주고 해서 이들이 투표하게 하면 다 자기들 찍을 거니까. 그래서 그 스윙 스테이트 7개 주에 보내면 완전히 이건 미국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여왔지만 이게 계산을 잘못한 게 스페인이나 그 소수자 인종이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 동족이 막 들어오는데 보면 자기들 일자리를 뺏어가. 그래서 그들이 표가 오히려 트럼프로 갔어요. 반대가 나온 거죠, 결과가.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온 땅이여라는 아까 역대상 16장 것처럼 모든 나라,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의 조건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어떤 좌파적인 분들은 제 의견에 반대하겠지만 저는 감사해요. 이게 만약에 해리스로 넘어가면 미국은 완전히 이제 싹쓸이 되고 유럽 싹쓸이 되고 한국 싹쓸이 됩니다.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 흐름을. 그걸 트럼프 같은 사람만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주신 거 저는 감사해요. 반면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우려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1919년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할 때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다. 다음 화면요. 2019년 이스라엘 타임스 기사 트위터에서 지금 X죠. 자기를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한 한 음모론자가 막 트럼프를 찬양하는 말을 했는데 그걸 인용해서 자기를 Second Coming of God, 재림하시는 하나님, 이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요. 예루살렘 포스트 같은 내용이죠. 더 킹 메시아 트럼프. 다음 화면요. 이번에 이스라엘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가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고 상을 주고 트로피를 수여하면서 그 트로피에다가 뭐라고 썼냐?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는 단어를 새겨서 노란 글씨로 제가 썼지만 저기 노란 표시를 했지만 그런 걸 쓴 거죠. 다음 화면요. 헬가드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트럼프 대통령 Son of Man, 인자죠. The Christ 라는 책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 사람이, 그 밀러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트럼프를 Son of Man, 인자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고 아래 파란 것이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트럼프는 왕의 왕이다. King of Kings. 자, 미국을 구할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구할 구세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하거든요. 트럼프는. 바이든은 중간에서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 과연 지금 보수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좀 퀘션이 있어요. 사실. 저걸 누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 같은 존재지 하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 자,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최근 이스라엘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에게 평화의 언약이라는 상을 수여했습니다. 보시죠 그냥. 그리고 상장에는 트럼프를 평화의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자, 영어로는 Prince of Peace이며 평화의 왕자라는 표현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표현이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셉 메시아와 데이비드 메시아가 존재하는데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이미 메시아로 정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동영상 중 그 다음이요. 자, 이게 트럼프 요번에 가족들이 찍은 사진인데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트럼프와 친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트럼프의 손녀딸과 저렇게 마가 캠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손녀딸이 머스크를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삼촌. 아주 친밀한 것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보 효율화 위원장으로 됐죠. 아마 다 뜯어 고치는 아주 개혁을 하는 선봉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내세웠고요. 부와 함께 권력도 잡을 인물이 된 거죠. 일론 머스크가. 자, 트럼프도 부가 아주 부자였는데 권력을 잡았고, 일론 머스크도 같은 점이 있어요. 아주 부자인데, 그도 이제 권력에 발을 내딛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다음 동영상 보시죠.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world 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where it'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have Neuralinks? Yeah.
I do. You have, and you can have superhuman abilities, and let's say you can upload your memories. You know, so you wouldn't lose memories. Then I think probably a lot of people would choose to have it. We would be something different. I mean, some sort of futuristic cyborg. I mean, we're obviously talking about, by the way, like it's not like around the corner. It's, you asked me what the distant future is. Like maybe this is like, it's not super far away, but 10, 15 years, that kind of thing. And very high volume, it should start to approximate the cost of an Apple Watch or a phone. So maybe it's $1,000 or $2,000,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if it's implanted with a robot, then that surgical procedure should be fast. Like we do have a game plan for what I call the 600-second surgery. 자, 미국 국방부 고등무기 연구소인 DARPA에서 근무했던 로버트 덩칸 박사에 의하면 뉴럴링크는 사실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But this isn't new. Havana Center is not new by any means. It has a new name. It's getting recognition by the news. But honestly, it's been squelched. It's been covered up for many, many decades. What I think they're doing, like some of the projects I worked on in my time at DARPA became real big companies like Google and Facebook and et cetera. So I think it's a technology transfer. They can help civilian scientists, come up with the ideas to make it look like it's new. I think, I hope Elon actually succeeds, because then this isn't imaginary stuff anymore. People will then see, wow, we can really connect brains together and make hyper intelligence. I sent you that article from Duke University, a video of how they put brain chips, and you don't need brain chips, but that's one way, one technology, into 3 monkeys, connected their cerebral cortex. And in this experiment, they could prove that 3 monkey brains together acted intuitively as one brain and was able to solve a problem that the individual monkeys were not able to solve. 예. 자,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보는데, 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와 인간의 뇌에 칩을 심고 컴퓨터에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그 칩을 인간의 뇌에 심는 트랜스휴먼 인간, 어떤 여러 사람의 이거 연결하면 집단지성이란 말을 썼는데, 즉 여러 사람의 뇌가 연결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미래고 10에서 15년이면은 저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죠. 자, 이 둘의 결합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지금은 잘 됐지만 모든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끊어주는 일을 이번 미국 대선이 하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둘의 결합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예비되는 그런 한 스텝이 밟아질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감사보다는 이 시대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상 이 트럼프가 된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미국 교회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은 확실해요. 미국 교회가 더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담대하고 더 제재 없이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이때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지만, 그리고 감사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 좌파들이 말하는 워우크, 깨어 있음은 인종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한 너희들이 깨어나라 하는 얘기지만, 그런 잘못된 깨어있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일단 숨통을 돌릴 시간은 왔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무슨 구원의 역사와 어떤 부흥을 이 세계에, 미국 교회, 한국에 보여줄지 모르지만 어떤 마지막 추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또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음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